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누구나 2020년을 맞이하긴 하지만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새해 맞이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실감 있게 전해옵니까? 누가 새해를 맞이할 자격이 있는가? 이제 우리 의식 속에 이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했는지. 이쪽에서 과거에서부터 이제 이 연대기지 시간으로 보면 과거에서부터 저 미래로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선 사람, 이렇게 과거를 다해서 자꾸 나를 밀어가네, 이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 사람은 새해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죠. 밀려가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떠밀려가서, 만약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벌써 보다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밀려가지 아니하고요, 방향을 이렇게 도는 거죠.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끌어가는 것이죠.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은 밀려온 2020년이 아니고 저 멀리서 끌어간 2020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벌써라고 말하죠. 벌써. 근데 그 벌써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벌써 과거에서 이렇게 왔네 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아직 새해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새해에 도달했어요. 벌써 저 고지에 가까이 오고 있구만. 그것을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다가온 그 완성된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매우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2020년을 신제품으로 비유하자면 2019년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개선된 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해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모두 다 새로운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여러 인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복된 새해 맞이하세요. 카톡 하면서 수도 없이 그 인사를 받았을 때 어떤 분은 시큰둥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해? 그러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그려져야 새해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에 두 가지 기원을 드리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월 1일 묵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눈에 팍 들어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본래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입이 뻣뻣하다고 하면서 자꾸 입을 말하기를 주저하니까, 그러면 말 잘하는 내 동생을 시켜라. 그래서 모세는 또 아론에게 그걸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백성들에게 이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빌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노라,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론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의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마음이 금방 사막화되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또 이 강단에서 매주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공급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이 은혜를 가로막는 시험에 빠지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무슨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그렇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셋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이 교회에 주님의 평화가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평화가 깨지면 온갖 좋은 것이 백해무익입니다. 온갖 좋은 것도 다 귀찮아지는 거죠. 각 개인의 내적인 평화가 깨지면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사건을 만나도 왜곡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흔히 마음을 호수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잔잔한 호수. 근데 바람이 불어오고 외부의 힘이 불어오면 호수가 일렁이면서 그 호수에 비치는 상이 이질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평화가 이루어지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다 이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우리 축도 때 이 축도를 오늘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금년 한 해 되어질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금년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 가족 세우기로 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을 개인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저 어디든지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니고 공동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면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자주 떠오르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공동체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공동체를 세웠거든요. 진정 예수님이 바랬던 것이 어떤 공동체였을까? 이런저런 책도 보고 최근에도 그런 책을 한 권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바랐던 공동체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교회가 과연 예수님이 바라고 꿈꾸셨던 공동체였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1장 그 전체 얘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착 읽기 시작하면 뭐가 이렇게 탁 단어가 들어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동양적 이해로 하면 이 로고스는 도입니다. 도, 진리. 혹시 노자의 도덕경을 짧은데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곧바로 나옵니다. 거기에도 도가로부터 만물이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창세기도 도가. 그런데 이 그 로고스로 인하여서, 근데 그 로고스 인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고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그 로고스가, 말씀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로고스가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람이 되었다, 도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물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교리적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신 그 예수님이 본래 로고스였고 창조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저 우리가 무엇을 만들듯이 그런 공장놀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창조자가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그분이 우리 피조물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죠. 생명이 주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거꾸로 되돌려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떠나 있다 간다면 우린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그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오신 로고스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내 생명 이거 하나 내 것이거니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붙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보면 그 깊게 그 내면을 들어보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닌 것을 붙들고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만약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생명의 두려움보다는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이 문법적으로도 이게 동의어죠.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데 믿기는 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영접이라는 건 뭡니까? 믿는 대상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영접하는 것과 일치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틀이요. 믿습니다. 그것은 틀이요, 틀. 근데 밤낮 틀을 만드는데 애를 써요. 그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뭐 누구를 믿으면 구원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영접함이 없으면요, 영혼이 없는 집이라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 없는 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주인이 돌아온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집으로 환영하며 영접한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면 우리 영혼의 집에 생명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이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 인간은 2번 낳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2번 낳아야 된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죠. 어떤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얻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제하고 낳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집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출생 혈통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이 물음을 던져. 각자 그렇다고 하는데 그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드러내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4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빛은 숨겨질 수 없죠. 빛은 숨겨지고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이 되거라 하지 않았어요. 빛이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빛이 없는 빛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냥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그 생명은 빛이라는 것이죠. 이건 뭐 그냥 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풍성한 사람, 충만한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느껴지죠. 우리가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 생명력에 따라서 그 좌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생명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림자처럼 있는 동 없는 동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요, 그 아이콘을 그리잖아요. 성인들이 이렇게 아이콘을 그리고 성경 인물들 아이콘을 그릴 때 뭐 하나 있죠. 이렇게 후광을 드러내는 그것은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보선상에 올라갔을 때도 그 빛이 희기가 세탁한 옷처럼 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게 광치가 나요. 생명력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받은 사람은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그냥 암시적이고 의미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것이 어떠함을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고 그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까? 사실 물리적 빛도요, 가시적 빛도요,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죠. 우리 가정에서는 백열등으로 혹은 형광등으로 혹은 LED 등의 모양으로 그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의 모니터로 혹은 스마트폰 모니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리에 가면 각가지 전광판을 통해서 빛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모양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총칭하여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가시적,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양이
교회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그 교회가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 믿는 이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되어가는. 이 교회가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이건 하나의 조직체일 수도 있어요. 그저 모였다가 흩어져가는 조직체인데 이것이 가족 공동체로 자꾸 묶여지면서 그 빛이 점점점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 나라 가족 세우기로 정했습니다. 이 가족 세우기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선 예수님의 가족 세우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수님의 가족 이해가 어떠했는지 좀 살펴봅시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행동은 당시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어요. 지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저항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믿질 않았냐면 그의 가족도 예수님의 가르침, 주장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마가복음의 앞부분에 보면요, 그가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 미쳤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이 너무 염려가 돼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에 만족하면서 익숙하면서 큰 불편 없이 살아갔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보면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었죠. 전혀 자유가 없고 전망도 전혀 없는 그런 폭정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러려니 다 그게 제 팔자거니 하면서 그대로 불편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실 대안이 없다면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또 당시 종교지도자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별 저항이 없었어요. 이해 없었어요. 그냥 잘 순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율법에 근처도 못 가는데 저들은 저렇게 그걸 지키려고 영웅적인 몸부림을 치는 걸 보고 존경까지 표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나사렛에서 한 젊은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고유한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죠.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문제거리로 막 끌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율법이나 갖가지 종교의 행위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기에 그저 시끄럽고 복잡한 것이 싫었던 것이지요. 각자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버려두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일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냐고 백성들은 불만을 터뜨렸겠고 당연히 저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제정신이라면 이 고유한 바다에 대안도 없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겠는가? 저게 제정신이 아니지. 그래서 미친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되죠. 빨리 가둬둬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손을 쓰려고 하기 전에 친족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이하 보면 그런 행동들을 누가 했는지를 자세히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렇게 복잡하게 일어나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들여다보면서 사람들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싹 쳐다보면서 누가 내 동생들이고 내 어머니냐?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합니다. 여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죠. 야훼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소리를 많이 들어봤지만은 혈육이 아닌 사람들을 동생이라고 하거나 어머니라고 한 소리는 처음 들어본 소리입니다. 가족이란 본디 피를 나눈 사람들이죠. 또 직접적으로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단단히 묶여진 무리들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주장하는 가족의 개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버젓이 밖에 혈족들을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필시 소문대로 미친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금년 표회를 예수님의 가족 세우기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그냥 암시적으로 받아들이는지요? 아니면 그게 사실성으로 받아들이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것을 암시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발적 발상,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혈통이나 육정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두 번째 탄생된 우리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해는 될 겁니다. 그죠? 이해는 될 건데 이걸 가슴으로 절절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죠. 예.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여기에서 이제 주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뭐냐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동생은 내 어머니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지면 혈육과 육정으로는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운명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이들을 봅니다. 아이들을 우리는 어린이 돼서 그냥 그렇거니 받아들이는데 아이들은 가족을 뒤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 집에 태어났더라면, 차라리 빌 게이츠 집안에 태어났다, 삼성가에 태어났더라면, 그런 말을 종종 아이들이 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후천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너무너무 많이 듣는 말씀인데 그 또한 이해가 쉽지를 않아요. 모호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의미를 머릿속에 쏙 들어오도록 한번 제가 말해 볼까요? 근데 과연 그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쏙 들어와요? 아니, 더 쏙 들어가게 무슨 말씀을 따르라는 말입니까? 말씀 전체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쏙 들어와요? 차라리 안 들은 게 도울 뻔했구만,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끔 여기에 요한복음에 말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의미하는 하나님 뜻대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 뜻이 분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반복해서 읽는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혈육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혈육의 생명에 혈육에 꽁꽁 묶여져 있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로고스 대신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이 바로 혈통이나 육종으로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뜻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그 뜻을 행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제 우리는 혈육을 뛰어넘는 생명을 얻었으니 이런 생명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형제 자매로 어머니 아버지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한번 그렇게 마음을 써보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급진적인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혈육을 뛰어넘는 다양한 가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이 또 초기 교회에 갈수록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첫 예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누구죠? 제자들 집단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들의 가족이었어요. 그 제자들 집단에 보면 난 늘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 자기 아내는 어디다 두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그 분명히 아내가 있었고 장모, 근데 미안해서 장모님이 한번 돌본 거 있어요. 이렇게 열병이 나가지고 힘드니까 예수님 특별 초대해가지고 병에서 일어나게 한, 그거 외에는 아내에게 뭐 해줬나? 얘기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제자 집단이, 그게 예수님의 가족 집단이 1차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교회 집단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교회 시대로 들어와서 수많은 집단들이 생겼는데 그게 수도원들입니다. 초기 1, 2, 3, 4기, 4세기에 보면요, 그 나일강 강 쪽에 시리아 사막에 이집트 사막에 엄청난 수도 공동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것은 혈육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혈육을 떠난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요, 그렇게 급진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가족 폐쇄주의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형제자들을 향해서 가정을 활짝 개방하였더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저도 상당수 유학 시절에 우리 집안을 개방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굉장한 보람과 생명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이런 용기들이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새로운 가족 모형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가족 경험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싶은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한 발을 내딛기가 힘들지요. 일단 발을 내딛은 후에는 기대하지 못한 기쁨과 희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 콩콩 묶여 있으면 희망이 그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늘 걱정이잖아요. 그죠? 저놈은 어떻게 될까? 이놈은 어떻게 될까? 우리 늙으면 어떻게 될까? 점점점 어둠만 몰려오지 이 희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이걸 넓혀간다면 거기서 희망이 솟는 것을 우리 속에서도 실험해 보면 그게 좀 막연해 보이긴 하지만 그게 희망이 있겠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생명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생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새 가족이 탄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웁니다. 그런 운동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1차적으로 소공동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소공동체에서 예수님의 가족세가 1차적으로 일어나자면 어디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만치 가정을 기꺼이 개방하는 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영접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예수님을 자꾸 식당에다 모셔요. 식당 와서. 근데 예수님이 먹는 걸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셔서 좋은 식당보다는 그냥 편안한 집안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식당에 가세요. 우리 집안 누추하니까. 아니, 누추한 네 집도 좋아. 그런 것이 하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족 세우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하자면 공동체 마을 세우기입니다. 그렇게 시작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변화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족으로 태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찬란하게 이 세상을 비추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기능적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이 교회에서 바라는 건, 기껏해야 바라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땅히 그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가족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이 비춰지면 이 세상은 저절로 영향을 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초기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준 영향은 엄청나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안토니의 생애를 보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신도시가 벌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에 그곳에 모여서 너무 복잡해서 또 도망가고, 가는 동안에 또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고, 그것을 거룩한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다 방점을 자녀가 됐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요, 너무 꿈이 작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 세우기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급진적인 발상은 모든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친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참 생명은 혈육과 전통과 인간의 뜻을 뛰어넘는 것임을 전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는 역사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씩 알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바싹 우리 가운데 다가옴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져 갑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은 이제 육적으로 혈통으로 매달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소명 비전을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속에 새로운 빛으로 다시금 우뚝 일어나도록 우리 모색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